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욥의 경우는 유일한 사건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매우 특이한 사례이라서 욥의 고난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욥처럼 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그 10남매라고 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질병으로 온갖 고생을 하는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고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려고 욥을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일반화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화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화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겪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현실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소개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지혜서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서는 인간의 정서나 내면의 세계를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이고 정적이고 그다음에 심층적인 내용이지, 그것이 어떤 역사적 기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5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을 다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을 다루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언을 자꾸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보다는 한 사람이 겪었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째는 2장 1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결코 지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또라는 말이 뭘까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또입니까? 2장 1절에 보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섰다. 또 사탄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1차적으로 천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도 1장을 보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핵심만 뽑아놓은 건데 이렇게 반복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 반복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사탄은 결코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야욕을 멈추지도 않고 시험을 끝내지도 않고 유혹을 중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한 번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천하만국을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 그러나 그 세 번째 시험을 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기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떠났다는 말이죠. 그렇다가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속에 들어가갖고 16장에도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도 중단하지 않고 시험하는 존재가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성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방어하며 이기는 무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날은 나하고는 아무 잘못이 없고 관계도 없는데 어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떠냐 하면 예배소서 6장 말씀에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316페이지요. 6장 13절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강조점은 어떤 날이 하나 나옵니다.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날이 있다고요. 아침에 문득 성령 충만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탄이 온갖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온갖 비방과 중상이 시작되고 온갖 중상 모략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날을 뭐라고 한줄 압니까? 이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위기를 당하는데 저녁에 또 위기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날에 준비된 사람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든든히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히 대적하지 못하면 휘말리다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지치고 자빠져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지친 후에도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한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문 2장 2절 욥기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옵니다. 그런 무소부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전광하석같이 빠른 존재라서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을 집어넣고 제3자에게 그 말을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 그를 듣고 그 가십에 흔들려 넘치게 하는 그런 교활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헤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사탄이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보면 좀 더 우리에게 긴박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8절을 여러분도 다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느냐고 말하면 신약에 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광야의 평원의 사자는 배가 안 고프면 울지 않아요. 배고프면 울어요. 시장기가 걸리면 울어요. 굶주리면 울어요. 사자처럼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탄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무시하는 생활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세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항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사탄과 싸우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욥기 2장의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사탄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들 가운데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그들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육에 속한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가라지가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십니까? 로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2장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풍성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섞여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육정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곡이다 우리는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 종류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를 갖고 있는데 잃어버렸는데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들판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산곡을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잃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캑캑거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승리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은 유형교회라는 신학적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교회는 하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무형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섞여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임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환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고치러 왔지만 거기 환자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말이나 언행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실은 3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도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이것은 특수한 사례이지만 우리에게도 가끔 적용됩니다. 까닭없이 나를 치게 하였어도,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까닭없이. 정말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는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뭘까요? 까닭없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이 좋은 날, 나쁜 날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날이 긴장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심하지 말고 우리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경계하자. 자기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번째로 보면 사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문 4절과 5절에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합시다. 1장에서 보면 사탄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졸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상의 파괴와 가족의 고통입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손대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험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 갖고 시작합니다. 경고할수록 강한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자식이 죽은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식보다 자기 몸을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 몸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그 무슨 시험이 뭔지 압니까?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욥의 아내가 욕을 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탄을 방치하실 거예요. 욥의 경우는 까닭없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 징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넘어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재물의 손해가 올 때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심판과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른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눈을 보면서 또 범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건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병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목회자입니다. 병원의 환자들이요, 처음에 올 때 마비가 되거나 손가락이 다치거나 팔다리가 잘려서 옵니다. 그럼 물리치료하고 그러죠. 그때는요, 아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고생했으니까 그거에 아파갖고 남편이 아무리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한 1년 2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김없이 3년 딱 끝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 뭐냐 하고 마누라가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당신이 날 좀 떠나지 말아달라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아픔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원 하나 갖고 어떻게 마누라가 저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 병에는 효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견딜만 하지만요, 온 식구들이 다 저주하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몸에는 썩은 내가 나고 주변 사람은 다 떠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순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사탄이 존재하느냐고요? 여러분의 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신호가 올 때 두려워 떠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중되는 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요. 개역 한글에 보면 악창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다 찾을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장 24절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을 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물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7장 4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고통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언제나 악한 날에 대적하고 능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데요, 참 이상하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나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요, 한 사람 시험 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다 도매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책을 썼대요. 감자를 뽑으면 감자 알이 두르르 올라오는 것처럼 시험에 걸려갖고 다 걸려드는 거라고. 쭉 올라온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욥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이 아내가,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하고 살았으니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믿음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았다고요. 욥의 경건한 삶 속에 따라 살았겠죠? 근데 왜 이럽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사단이 그랬죠. 어찌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의 아내의 신앙은 까닭이 있어서 경외한 것입니다. 야, 남편 좋지요, 애들 행복하지요, 잘 먹고 잘 살지요, 부잣집 만화님으로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았고 왕비처럼 살았으니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조건들이 무너질 때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갔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내가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이 무너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을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본문 9절에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 해봐야 헛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잿더미에 앉아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엎드리는 보니까 그 꼬라지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믿음이 당신한테 뭘 줬는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경건한 신자들에게 가끔 들어옵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13절에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욥기 2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 보면 욥이 아내가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 욕하고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하나님 욕해서 얻는 게 있다고 했어요? 죽어라는 거예요.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어떤 전략에 빠져드는 사람을 보면서 경고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들어왔어? 내가 몇 번째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하고 경계하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몰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탄의 전략대로 목회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2장 5절에 보세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욕하고 죽으라고요. 사탄이 한 말을 자기가 대변하잖아요. 사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어제도 남자반 공부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본문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험의 결론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사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어떤 여자의 말과 왜 같아? 당신이 믿음의 사람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다가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욥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무지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얼굴에는, 눈에는 자기 아내가 갑자기 낯선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닌, 당신이 이렇지 않잖아.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이래?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갑자기 어제의 그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이 내가 어제까지 만났던 그 사람 맞아? 찬송과 찬양과 감사를 했던 그 사람의 교제했던 그 사람이 맞아? 상당히 낯설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걸요? 그 얼굴 표정과 말에 너무너무 낯설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동거했던 하나의 동력했던 가족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욥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입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욥이 믿음이 약했다면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겠죠. 그러나 본문 3절에 보면 욥은 대단했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그가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여전히 지켰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든 어찌하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꿋꿋하게 따라가는 신앙의 충성됨, 신실함, 헌신됨, 강직함, 불변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합니까? 첫 번째 고난당할 때 욥은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둘 자도 여호와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올지라. 근데 여기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다고. 복도 수용하고 화도 수용한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은 수용하면서 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짓고 화도 짓는 분이시므로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유익이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면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결국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단을 이긴 겁니다. 그가 입을 통해서 욕할 거라고. 그런데 욥은 사탄의 위기를 이겼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행복하게 주를 믿는 그 비단방석에 앉아서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고 여러분은 잿더미에 앉아서 이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잿더미에 앉을 것입니다. 죄에 앉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리석음을 이기고 온 만방의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빛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